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17절, 여러분 19절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에 이르니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모세 율법의 열심이었던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오해를 했죠.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행하지 마라, 율법 주장하지 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자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왜냐하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자꾸 하나님 믿는 걸로 안 돼, 예수 믿는 걸로 안 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 영적인 진리를 왜곡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할 필요 없다. 사실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사람 이단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9,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사역과 봉사를 통해 영광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는 복음을 깨닫게 알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해 오신 일임을 낱낱이 공회 앞에 증거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바울의 사역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자랑하고 보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죠. 16절에는 나손의 집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선교사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과거에 원수였던 사울을 이제는 사울로 보지 않고 바울로 보고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어제 제가 이렇게 소개는 안 했지만은 새가족이 4분이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올 때, 또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올 때, 사도 바울의 일행을 한 번도 면전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날마다 따뜻한 격려가 넘치고,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반대하고 그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주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했습니다.
바울은 전대 여행 중에 하나님이 일해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낱낱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하며 간증하면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기 사역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증거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입술의 간증이 세상의 자랑, 자녀 자랑, 뭐 다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날마다 정말 드러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반석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신자가 많았죠. 2만 명이나 됐다고, 수만 명이 됐다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유대인 중에 개종한 신자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기에 율법이 중요하다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구약 율법 중요하다. 물론 너무 그게 기준이 모호하고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 율법주의 이단으로 갈 수 있지만은 어쨌든 믿는 신자 중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모세 율법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 이야기를 한 건데 율법을 따르지 말라 말한다.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 거지. 율법 자체가 틀렸다. 필요 없다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오해했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받고도 여전히 유대 신자들은 유대의 관습을 말씀보다 우위에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죠. 유대인의 전통, 구약의 전통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의 능력보다 더 우위에 두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 내가 갖고 있는 전통,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 이거를 더 앞세우면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우리의 열심이나 전통을 더 앞세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잘못된 소문, 자꾸 바울의 잘못된 소문에 오해에 있으면 이방인 사도로 사역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을 했다는 거죠. 24절에 바울에게 제안하는 내용이죠. 뭘 제안합니까?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네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겠죠. 서운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삭발 비용, 왜 삭발합니까? 서원했으니까 구약 전통에 따라 삭발하죠. 그 삭발하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구한테? 사도 바울이 대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 신자들의 눈에 이 비용을 대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대주는 것은 저 사람이 여전히 율법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치겠죠. 바울은 사실은 고난받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항상 고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난이 두려워서 이것을 수용한 게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 권면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왜 수용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왔거든요. 돕기 위해서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과 같이 왔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막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전달하러 왔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 왔는데 그게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래서 굳이 사실은 율법을 내가 지키네 만에 그들이 오해한 거니까 해명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걸 해명하지 않으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이 협력 사역, 구제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해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오해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오해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굳이 결례 비용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제수처를 취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을 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처럼 복음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죠. 또 내 소신이 중요하지만은, 내 이 소신이 내 이 믿음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느냐, 그 완급을 조절하는 게 진짜 신앙 좋은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내 고집 부리면서 공동체의 덕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질은 지키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